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이렇게 저녁 집회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주시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 또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 또 그런 말씀을 들었다, 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은혜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예수님도 다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이 없고요. 예수님과 그가 무관한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게 소용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도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과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 영적인 상태에서는 진공 상태가 없으니까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생각의 수준, 가는 길, 말, 행동, 반응 어떻게 똑같겠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것,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자기 주도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도 인생입니다. 예수님 주도 인생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인지 예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라면 최고의 문제,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내가 방해하는 것, 내가 그 일을 지연시키는 것, 이걸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서 끌고 가실 때 내가 결단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지연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집 부린다, 세상에서는 좀 게으르다,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릴 큰 죄다,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삶이다. 이게 안 되는 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고통이다, 이것을 압니다. 완전히 달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열매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그가 말하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직분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게 없으면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는 없네요. 그럼 성경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아닌 거예요. 실격자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가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갖고 가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가야 되죠.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수고밖에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자기가 어떤 아주 긴박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한 결과물이 뭡니까? 헛수고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날 열심을 냈어요. 그러면 반드시 100% 시험 듭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열심 내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신앙생활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왜? 신앙생활이 소용없는 것, 믿음이 없으니까요. 헛수고만 한 거니까. 근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누구는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 차별하시느냐? 그릇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그릇. 이 믿음이라는 그릇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분투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99.9%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은 저절로 생긴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생기겠지. 이런 착각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을 가질 때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가질 거예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가질 거예요. 언젠가는 믿음 갖겠죠.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은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또 믿음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나한테 필요하면 믿음을 뚝하니 주신다. 이런 착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선물이지 믿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은 정말 분투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싸우고 절대 얻었으면 빼앗기지 말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나머지 포기도 못하면서 믿음은 갖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이 분투다. 그리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겠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요동치지 말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다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봉사하면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봉사가 귀한 거지만 믿음은 믿음으로만 얻어져요. 봉사로 대체를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헌금은 되겠다. 믿음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전도는 하겠다. 어떤 행함들. 믿음은 없는데 예배는 열심히 하면 드려보겠다. 그거 다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얻어야 돼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만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그래서 끊임없이 말했던 연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말이 도대체 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왜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주님 봐야 되느냐, 졸다 깨나다, 이거 평생에 단 한 번도 할 수 없느냐, 믿음의 가치를 알아서 그래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30살까지 저는 성령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당연히 졸다 깨다 했겠죠. 왜?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30살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하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단 한 번도 예배를 실패한 적이 없어요. 졸다 깨다 딴 생각하다 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그게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보입니까? 사실은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보시면 좀 좋겠는데 사람도 본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셔서 그 믿음에다가 은혜를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이 남겨진 이틀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왕성하게 만들어져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겨진 시간 동안에 그 믿음이 만들어져서 정말 은혜를 담았다는 게 뭔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서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이라는 게 뭔지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병 한두 개 낫는 거, 귀신 한두 마리 쫓아낸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 능력을 행했다는 말은 병을 고쳤다는 말이거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한 그거 다 아니야. 열매로 너를 알 수 있어. 너 정말 믿음이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 차원 다른 믿음 우리가 갖고 주님의 그 차원 다른 진짜 은혜, 말로만 맨날 은혜 하는 게 진짜 은혜 다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도 은혜가 둘이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은혜를 갈망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니엘 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됐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어떤 일이든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만 풀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 속에 쌓이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야 되는데 세상이, 이 바벨론이 자기의 군사를 갖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 3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것이 세계사에서 보였던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였어요. 자, 그러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겠죠. 여호야김 왕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자, 거기까지요. 여호야김은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에도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킨 왕, 이가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언된 인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그 갈라졌을 때 그 남한국에 있는 유다 왕국은 유다와 시므온만 거기에 속했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다 북왕국에 속했습니다. 그 북왕국에 속했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유다 그 족속들이 있는 지역이었으니까 제사를 드리려고만 하면 1년에 3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의 힘은 백성들의 순대,
이 백성들이 다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쪽으로 모이겠구나. 그럼 북왕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남왕국 유다 저 르호보암 왕한테로 다 가겠구나. 그럼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드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인데 그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비슷하게 바꿔놔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만 그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돈을 내면 제사장을 시켜줘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비슷하게 하지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첫 번째 베델에다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야 라고 여기서 제사 드려 하고 제사 드리는 첫 번째 제삿날에 남왕국 유다로부터 선지자가 와서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제단이 지금 여기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 순간 제단이 파괴돼요. 그 재가 다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왕국 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 사람이 이걸 다 멸절시키고 지금 너희들이 뽑은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사람들 여기서 다 불태워서 그 뼈를 여기다 살을 거야. 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예언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 예언을 받은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시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행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더라. 요시야는요 예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인상을 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100%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이 사람은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요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그냥 면도칼로다가 그 말씀을 그 양피지를 비워서 그냥 화롯불에 집어던져 태워버려요. 가치없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자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 왕 밑에 아들은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됐을까? 어쩌면 이유가 한 가지일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이집트와 싸우는 바람에 거기서 전사하는 바람에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키워야 된다. 제대로 키워야 된다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아무리 기가 막힌 가문이라도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인생을 살아요. 저절로 부모가 괜찮으니까 자녀도 괜찮겠지. 부모가 목사님이니까 부모가 셀장이니까 부모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자녀는 어느 날 저절로 괜찮겠지. 아니요. 요시야 왕 아들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불로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처음부터 반듯하게 가르쳐놔야 돼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여호야김 왕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무시했어요.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성경은 우리 인생에 생기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왜 쇠사슬에 매이는 인생이 되느냐? 왜 고통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주 그냥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말씀 거역해서 그래. 말씀 못 배워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그 자녀는 여호야김처럼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그럼 제대로 자녀 교육 시키십시오. 그럼 이렇게 망가진 인생에 대한 소망은 또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이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인생 회복시키면 위로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괜찮다고 말해줘야죠. 복을 줘야죠.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서 첫 번째부터 다시 지키고 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럼 우리의 꿈은 이것입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좀 다시 잘 달려가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가 무너진 그 자리,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자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 온전케 돼. 갑자기 느닷없이 뛰어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나이인데,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인데, 거기서부터 다시요. 거기서부터 다시. 자기가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 붙잡아야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말씀을 다 비워서 화롯불에 집어던졌잖아요. 여호와김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록하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누가 봅니까?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9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냐. 예레미야의 그 말씀, 다시 쓰여진 여호와김이 불태워버린 그것을 잘라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그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써라. 왜 다시 쓰라고 했을까요? 볼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쓴 그 말씀을 나 다니엘이 그 책을 통하여, 그 말씀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로 예레미야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다 불태워지고 소멸된 그 말씀, 그러나 다시 쓰여진 그 말씀을 붙잡고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2절 3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마음, 그게 결국은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쇠사슬에 앉게 되는 문제예요.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 말씀을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말씀이 지식이 돼서 막 얘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회복되고 나면 말씀의 안경을 쓰고 사건을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봐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건들을 봅니까?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거기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끌고 와서 자기의 신전에다가 그것을 보물창고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 주님께서 하셨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져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 이 일을 누가 푸는 거야? 풀 사람은 누구야? 그 풀 사람을 찾아다녀요. 주권자가 누구야? 그걸 찾아다녀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에 안경을 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뜻이 뭘까?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신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잖아요. 이거 얼마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얼마나 미움이 큰 문제겠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자그마치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3년. 이게 지금 17살서부터 30살까지 꽃다운 나이,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그런 자기 인생이 노예가 돼요. 심지어 옥에도 갇혀요. 13년 중에 마지막 3년은 옥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때 안경이 달라져요. 사람들을 향한 안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경이 끼어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다. 나 팔려온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자기의 길이 어떤지가 달라지고요,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안경을, 말씀의 안경을 끼지 못한 사람이 요셉의 심정이라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언제쯤 나를 구원하세요. 아마 이런 한탄조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말씀의 안경을 낀 이 요셉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옥에서도, 이 노예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 형통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발동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의 모습, 이렇게 살아갑시다. 자, 그런 반면 세상은 또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당황스럽게 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당황스럽게 하는 것, 정신없게 만드는 것.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막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것,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기의 삶의 장소가 옮겨졌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자기 삶의 아노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요. 뭐 결혼을 하고 또 이사를 하고 직장을 가고 이런 자기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중심을 못 잡는 사건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글로 끌려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산의 진미 기가 막힌 음식들을 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들을 줘요. 이거 다 먹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끌려왔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언어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언어를 그들이 배우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율법 중심의 교육하고는 정반대겠죠. 성경을 놓고서 공부했던 애들이 학교 가고 진화론을 배우면 막 혼동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창조했느냐 진화했느냐, 막 창조했다고 쓰면 틀릴 것 같고 진화했다고 쓰면 점수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갈등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막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 창시개명 옛날에 일제시대 때 했던 것처럼 이름을 다 바꿨어요. 지금 뭐라고 바꿉니까? 여기서 이름을 바꾸는데 다니엘을 벨드사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벨신이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너 그 사드락, 이 사크신, 이것도 우상이죠. 이 사크신한테 이제부터 넌 배워라. 이 말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미사엘, 하나님, 미사엘은 뭐예요? 나도 이제 이게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메삭, 이것은 메삭은 정욕의 신입니다. 바벨론에 정욕의 신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서 맨날 불러주니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사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아벤느고 너는 느고 신의 종이야.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바꿔버려놨어요. 이렇게 바꿔놨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규정을 해요. 넌 누구라고. 회사에 가면 너는 얼마짜리. 또 생활을 하면 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딱딱 그렇게 정해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그런 인생이야 라고 자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 속에 정신없이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터져나갈 때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정신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정신없이 급한 일, 바쁜 일,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이것부터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출세해야 될까? 출세의 길은 열려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왕한테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이 바벨론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신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어떻게 살까? 나는 뜻을 정했어요. 더럽혀지지 않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내 속속들이 내부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 거기서 나와야 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들과 같아지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상과 나는 상관없어. 딱 끊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안이 세상처럼 되면 안 돼요.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그 살은요, 짜지 않아요. 배가 바다 가운데를 다니지만 바닷물이 그 배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돼.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 속에 너희는 밟힐 뿐이야. 세상에서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에서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이 막 드러날까봐, 다른 사람이 막 알까봐 말 아래 쌀 푸는 거 말이라고 돼. 그 다음에 말이잖아. 그 말로 딱 덮어놓고 자기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나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구태여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 말 아래 두고 있는 것, 뭐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밟힐 뿐이야.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 세상 속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과 같아지지 않으니까 왕따 시키겠죠. 세상과 같아지지 않으니까 욕을 하겠죠. 다르니까 뭐라고 자꾸 취급하고 자기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 배제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앞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고난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리고 나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도록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두 가지가 확실히 달라져요. 주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봐요.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걸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사건을 보시기 바라요. 단지 좋아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의 시선으로 뭘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나타나서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